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대부분의 인생들이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환난을 나는 겪지 않았습니다 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인생 살아가서 짧은 인생을 살았든 긴 인생을 살았든 살아오는 어간에 이러저러한 환난, 공고함, 어려움들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있었던 우리들의 삶입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극복해서 이겨낸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 앞에서 쩔쩔쩔쩔 매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러한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난을 만났지만 그 환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던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 야곱을 살펴봤는데 야곱도 환난 가운데 살았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생의 삶이 너무너무 험악했어요. 속임받고 속이고 사람들 앞에서 내 생명이 끊어질 뻔한 위기도 만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도 굉장히 힘든 환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야곱이 당했던 환난과 요셉이 만났던 환난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야곱은 환난을 만나서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데 그 환난의 이유들이 자기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과 자기의 죄 때문에 당한 환난들이었어요.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만났던 환난들이라고요. 그런데 요셉의 환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죄 때문에 만났던 환난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요셉의 죄에 대해서 언급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똑같은 인생의 환난이었는데 환난의 원인이 야곱은 자기의 죄 때문에, 잘못된 선택과 결정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 요셉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았는데 너무나도 힘든 환난을 만났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제 환난을 이겼던 믿음의 사람 요셉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셋으로 나눠서 봅니다. 먼저는 요셉이 만나게 되었던 환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요셉이 만났던 환난의 원인을 살펴보겠고, 두 번째로는 환난을 극복해 나갔던 요셉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환난을 극복하는 요셉의 모습을 살펴보겠고, 세 번째로는 환난을 이긴 후에, 환난을 잘 이겼어요. 이긴 후에 요셉의 멋진 믿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요셉이 만나게 되었던 환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로는 가정 안에서의 갈등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갈등.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배다른 형제도 너무나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가정의 구성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 식구들 안에서 시기와 질투 너무 심했어요. 평안하지가 않았어요, 가정생활이.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헬의 소생이었던 요셉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특별 대우하면서 채색 옷을 입혀서 그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해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게는 질시의 대상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 성경에 잠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창세기 37절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 요셉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에게 평안하냐고 인사도 하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형제들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얼마나 질시의 대상인지, 아주 얼굴이 뭐 미소가 전혀 없어요. 우락부락하게 화가는 표정으로 굳은 표정을 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가정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복잡한 구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사실 이게 요셉의 야곱의 가정만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날 제가 이제 목회를 쭉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상담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로 같이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런 가정들을 만나게 될 때 보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인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복잡한 그런 구성으로 되어져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녀들도 힘들어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런 가정들이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해결점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받으면 잘 해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랑받지 못한 사랑의 갈급한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난 사랑받지 못한 존재였는 것 같다라는데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야 라는 사실이 내 마음에서 자리 잡는 순간 아 나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여겨졌단 말인가 라는 것 때문에 가정의 많은 문제들이 확 최소화되면서 문제 해결이 되어져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가정에서 그 아버지 야곱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이라고 이 요셉을 편애했어요. 이 편애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편애를 받는 대상도 망하게 되어지고요. 편애를 받지 못한 형제들도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편애는 나쁜 거예요. 편애를 받는 대상인 자기 스스로는 모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요. 내가 가정에서 주인이니까. 엄마 아빠도 그 아이 하나 두고 쩔쩔쩔 매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아주 망가지고 스포일 된다 그러잖아요. 아이가 스포일 되어져요. 버릇이 없어져 버려요. 자기가 최고인 거야. 그래서 망해요. 그럼 또 편애를 받지 못한 다른 나머지 형제들은 어떠냐? 그 형제는 그 형제대로 또 상처를 받아요. 나는 소외되었구나. 나는 저 아이보다 별로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자리 잡으면서 자존감이 낮아져 버립니다. 자기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로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 깊은 상처를 받으니까 편애를 하면 받는 사람도 망하고 받지 않는 형제들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편애하면 안 됩니다. 속에 왜 이쁜 자식이 없겠어요? 표시를 내면 안 됩니다.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 있으니까 마음이 더 갈 수 있어요. 그럼 못하는 아이들은 그 나름대로 또 긍휼히 여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그것을 부모님들이 지혜롭게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녀가 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 가정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요셉은 그런 것들 때문에 환란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 가장 문제는 뭐냐면 환란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환란에 이제 문이 딱 트리거가 된 거예요.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뭐냐면 꿈을 꿨는데 형 나 이상한 꿈을 꿨어. 아니 꿈속에 형 곡식당들이 쭉 있는데 형 곡식당들이 내 곡식당에 절을 하더라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다음 또 하는 게 더 가관이에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형들의 별들이 내 별 앞에 절을 하던데 그 형들이 코숨을 치는 거예요. 너 웃기는구나.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형들이 시기를 보면서 얘기를 하죠. 창세기 37절 19절에 보게 되면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저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가 늘 얘기했던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어?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그 꿈 때문에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장남이었던 루벤이 말려서 죽이면 안 돼.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유다 형제가 와가지고 그러면 그래 죽여 뭐해. 우리 팔아버리면 되잖아. 상인들한테. 그래서 팔아서 넘기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그 채색 옷을 벗겨서 염소에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에 물려 죽었습니다 라고 아버지한테 가서
거짓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야곱이 환난을 만나게 되었던 원인, 그런 가정의 복잡한 구성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됐다는 것과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하나님 주신 비전 때문에, 그 때문에 그는 엄청난 환난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 당한 환난은 자기가 속이고 잘못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것 때문에 환난의 자리로 들어갔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때문에, 신앙 때문에 환난을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바로 우리 성도들 이 세상 살아가는데 환난을 만나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환난들을 만나는데 그 환난이 내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해서 당한 환난인지, 아니면 나의 죄의 문제로 그 죄에 대한 징계로 말미암아 환난을 오는 것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징계의 환난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그 환난이 풀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요셉과 같이 나는 내 잘못한 게 없거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괜시리 이 사람도 치고 저 사람도 치고 시험에 걸리고 함정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그때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요셉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이 바로 이 환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먼저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요셉이 이겨내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던 아버지의 그 끔찍한 사랑을 받던 아들의 위치가 이제는 박탈이 되어져 버립니다.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버지가 그 험한 일이나 시켰겠어요? 장작이나 패고 이 어려운 일들이 시켰겠어요? 채색옷 입고 그냥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오냐 얘기만 듣던 아이가 나서 험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이제 너무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험한 위치에 떨어진 그 상황에서 요셉은 최대한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성실한 모습으로 그 삶을 맞닥뜨렸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기서 은혜를 입어 섬김에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최대의 봉사와 충성을 다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삶이 힘들어졌잖아요. 꿈은 어마어마한 꿈을 꿨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계속 내려가야 해요. 그런 험한 삶 속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충성과 봉사를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삼는 거예요. 그 자기 소유를 다 맡기는 거예요. 왜? 거기는 그가 성실함을 보면서도 있지만 또 다른 요인이 있었어요. 보게 되면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이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보디발이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요셉의 삶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신이 그를 형통케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도, 이 보디발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에게 모아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맡기면 가정이 잘 되겠구나. 다 맡기는 거예요. 총무로 삼고 모든 소유를 다 맡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성실함, 자기가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데 산 넘어 산입니다.
더 꼬이는 삶으로 빠져들어요. 여기서 성도들이 많이 혼돈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고 막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래 네 문제 풀어줄게 쭉쭉 풀어주면 좋은데 어떤 경우는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져.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더 힘든 문제를 만나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그 다음부터는 혼돈이 오는 거야. 이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야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했고 믿음을 지켰는데 왜 이런 삶이 이루어지느냐고. 근데 그 단계를 한 번 더 넘으셔야 됩니다. 보면 그 집안에 있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 성실하기까지 해. 그런데다 책임감도 넘쳐. 얼마나 매력이 넘치는 남자입니까?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저 보니까 저 싹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눈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아 잘 지냈어? 그러면서. 근데 눈짓을 하는데 점점 가면서는 이제 날마다 나하고 동참을 하자라고 요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셉이 살던 시대에도 성적으로 매우 부패한 시대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 이 성적 타락과 부패는요 계속 같이 왔던 역사들이에요. 오늘 시대만 이런 게 아니에요. 더 심해지긴 했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요셉이 살던 시대에도 부패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요셉의 이야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쭉 요셉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어지는데 중간에 38장에 딱 하나의 에피소드가 딱 들어가 있어요. 이 창세기 38장 누구 얘기예요? 유다의 이야기가 한 장이 딱 들어가 있어요. 유다의 얘기는 뭐예요? 자기 아내를 잃고 허전해가지고 이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그 기생인 줄 알고 그 여인을 취하는 그 사건이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왜 요셉의 이야기를 가다가 중간에 딱 끊고 그 얘기를 갖다 집어넣었을까?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시대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인데 유다는 성적 시험에서 실패를 했고 요셉은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시대이지만 성적 시험에서 승리를 했다. 두 가지를 딱 비교해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는 그 타락한 시대니까 그게 일상화 되어져 있는 시대예요.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이 요셉을 계속 유혹을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야, 너하고 나밖에 없잖아. 이 방에 아무도 없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딱 한 번만이야. 한 번만 같이 자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이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들고 옷이 벗겨져 버리는 상태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모른다고 그럴 때의 죄에 넘어지기가 아주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누가 보면 그 눈치가 보여가지고 또 체면 차려야 되기 때문에 되게 조심을 해요. 근데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없어. 아무도 몰라. 그러면 죄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인간의 연약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우리 약함을 알고 사단이 그 기회를 타서 들어온다는 사실을 늘 긴장하고 이겨내야 될 조심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옷을 붙들고 막 그냥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리고 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지요. 그렇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보고 있고 내가 보고 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코람 데오입니다. 데오라는 것은 데오스, 하나님, 코람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서야 됩니다. 라고 하는 코람 데오예요. 성도들은 아무도 안 봐도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야지 가능해요. 그럴 때에 그는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죠. 근데 벗겨진 그 옷이 빌미가 되잖아요. 저 요셉 저 나쁜 놈이 아무도 없는 틈에 나를 들어와서 얘 덮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게 증거로 잡아놨어. 그 감옥 가잖아요. 뒤집어 씌워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게 함정이 되어져 가지고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졌다니까요. 이게 이 세상의 삶의 힘든 부분들이에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믿음 지키 그것 때문에 더 나빠지게 된다니까요. 더 어려움에, 더 환난 가운데 빠진다니까요. 이게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 지킨다는 게. 그렇죠?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요셉은 코람대오로 그걸 이겨냈습니다. 요셉의 참 멋진 모습은 그렇게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얼마나 원망스럽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콩밥 먹고 앉아 있을 때, 근데 그 보디발 장군 아내를 원망하지를 않아요. 이 요셉의 특이한 점입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그 다음 보게 되면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지금 비전과는 상관없이 계속 내려가는 길인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당 쓸고 다른 사람들 주변에서 친절하게 얼마나 잘하는지 간수들의 마음을 혹 뺏기는 거죠. 간수들이 꿈을 꾸고 와서 얘기합니다. 술 맡은 가는 자, 똥 맡은 가는 자. 그 꿈 해석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서 내 나가면 너를 꼭 기억할 거야. 내가 너를 꼭 구해주도록 애를 쓸게. 내가 바로 옆에서 술 시중 드는 사람이거든. 감사합니다. 근데 나가도 1년 지나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도 그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신앙인의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내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으로는 보통은 그 사람의 원망이 있어요. 섭섭함도 있고. 근데 신앙의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께 하나님 알아서 처리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는 데 집중을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환경을 이겨내는 것이죠. 요셉이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이겨내는 모습들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자기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는 삶. 어려운 일에서 억울하게 당했는데도 그 사람 원망하지를 않아요. 힘들어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이게 환난을 이겨낸 요셉의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환난을 이긴 후에 요셉의 멋진 믿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잔인하게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을 했어요. 그 창세 거기 부분은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자기가 팔려나갈 때 그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게 되면 바로 요셉이 형들 나 살려줘. 나한테 왜 그래. 난 살려줘. 나 죽이지 마. 그러고 막 울면서 애걸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걸 형들이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 21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요셉이 막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도 우리가 그것을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당하게 되었구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억울하게 자기네들이 걸렸을 때 그런 후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걸 기억해낸 거예요. 자기 동생 요셉을 못되게 했던 그 자기네들의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렸을 때 그들이 이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자기들이 행한 일을 기억하면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야곱 아버지가 있을 동안에는 요셉이 우리 형들한테 함부로 하지 못했겠지. 근데 야곱이 죽어버렸어요.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은 여전히 요셉이 괜찮다 했는데도 여전히 그 마음에 요셉이 복수할까 봐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가만히 있겠는가. 우리한테 복수하고야 말 거야. 라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거를 하는 모습,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이 펑펑 울어댑니다. 펑펑 울어대면서 형들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울면서 이야기하기를 형들이여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형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애굽에 보내셔서 나의 가족을 살려내게 하셨고 나의 후손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쭉 돌아가면서 자기 인생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꿈을 주셨던 하나님 때문에 내가 환난에 빠져서 어려움에 빠졌지만 그 어려움에 빠진 기간 중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주셔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에도 형통하도록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는 기억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이 자기 인생을 쭉 돌아가면서 인생의 간증을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 테스티모니를 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닌데, 인격이 갖춰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고요. 형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들의 자녀들도 다 맡아서 키우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환난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의 멋진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가 지금 애국 국무총리로서 권세를 날리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형제들을 다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얘기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게 히브리서 나와 있는 요셉에 대한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요셉의 이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 땅에서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야 될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애굽 땅에 안주하고 머물려고 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돼.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국무총리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 최고의 권세,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지금 이것을 떠나야 된다라고. 그래서 내 해골을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은 그렇게 우여곡절 겪으면서 지금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어도 자기의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멕시코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이민이 여기까지 와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도 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공했든 성공하지 못했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실력자가 돼서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멋져요. 실력이 없으면은요, 용서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무시해버립니다. 니까짓게 뭐 나를 용서한다 그래,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시돼요. 그러나 실력 있는 사람 앞에서는, 실력이 있으면 대부분 안 갚음을 하고 복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죠. 복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복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용서하잖아요. 이 실력자의 멋진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환난을 이겼던 핵심적인 포인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요셉은 믿음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 어려움 많이 당합니다. 안 당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 될 때에,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를 가면 갈수록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괜스레 환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환난에서 건져내실 그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난 중에라도 낭망하거나 누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선한 삶을, 성실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걸 간증거리로 가지면서 환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요셉이 하나님 신 비전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했지만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이 이긴 후에 멋진 모습, 주변 사람들을 선한 영을 미치고 용서하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자기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얘기하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환난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 요셉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이 만난 환난은 야곱과 같이 자기 죄의 징계의 환난이 아니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비전 꿈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고 환난이었습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그는 자기의 주어진 위치에서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고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들이 두려워 떨 때에 이 종들은 이제는 용서하소서 말하는 그 형들 앞에 두려워 떨지 마소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실력자 요셉을 바라보고 자기의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하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식관인 장로의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요셉처럼 환난에서도 이겨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